서로 발에 밟힐 만큼 그렇게 많이 모인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요청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 형에게 말해서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냉담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또는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리고는 둘러선 모든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사람의 생명이라고 말할 때 그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한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헬러 원전에서는 의미 있는 인생, 행복한 삶, 이것을 사람의 생명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 많다고 무조건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모든 비극들이 다 어디서 올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대부분의 이유는 아마도 탐심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는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시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이 돼요? 이 재미있는 질문에 대하여 O God이라고 하는 희곡을 쓴 작가는 그 희곡 속에서 재미있는 해석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만일 인간에게 옷을 지어 입히셨다면 인간들은 주머니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머니를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 인간들은 거기다가 돈을 넣어달라고 주문할 것이다. 마음이 약하신 하나님이 그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면 그때부터 인간의 모든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옷을 안 지어 입으셨다는 것이에요. 와, 재미있는 발상이 아니에요. 사실 돈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됩니다. 돈 때문에 아내, 남편이 서로 청부살이를 하고요. 부부가 갈라집니다.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요. 부모가 자식을 죽입니다. 돈 때문에 청년 시절에는 그렇게 기계가 분명했고 청결하고 거룩했던 정신을 가졌던 젊은이가 세상사 살아가면서 다 타락하고 변절합니다. 돈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조차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전 참 많이 봤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돈 문제만 나면 팩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못하는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조심해라, 물리쳐라.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그 돈의 물질의 넉넉함이 있는 것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본문에 나오는 농부는 보통 농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곡식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그렇게 농사를 잘 짓는 농사의 달인이었습니다. 요즘 달인하지만 이 농사 짓는 달인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도 농부이셨지만 농사 짓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지켜보는 게요. 예? 이게 때를 따라 하나님의 햇볕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그래야지. 홍수 나면 쓸려가고 가뭄 들면 키워내지를 못하고요. 농사만 잘 짓고 가을에 수확만 풍성하게 하면 그럼 돈 버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농사가 잘 되니까 다 잘 돼요. 그럼 농산물이 값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농사는 잘 지었는데 오히려 빚더미 올라가는 수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농사만 잘 짓는 달인이 아니라 농작물 관리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번 부자가 됐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요즘식으로 하면 경영을 잘하는 경영인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모든 곡식과 그리고 뭘요? 물건을 쌓아둔다. 곡식 창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창고에다가 쌓아놓을 물건이 꽤 많았어요. 19절에 보니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무슨 물건이었을까요?
쓸 물건이에요. 뭔진 모르죠. 근데 그게 풍성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돈 한 푼 벌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했습니다. 남의 돈 떼먹거나 사기쳐서 부정축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제 손으로 돈을 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번역을 보니까 You fool! 이 바보야! 바보야! 이렇게 능력이 있고 그리고 재산 관리를 잘해서 돈을 좀 번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향하여 왜 하나님께서는 바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이 언제든 죽을 수 있는 불확실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부자도 자신이 죽을 거라는 생각을 못한 거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죽죠. 나도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럼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나 나도 죽을 거지만 오늘 저녁에 죽을지는 모르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얼굴이 죽음 얘기만 나오면 심각해져가지고 이 부자는 아직도 내 시간이 넉넉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도 몇 년은 더 살겠지. 내가 쌓아놓은 재산 쓸 만큼은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바로 그게 착각이었던 거죠. 어떤 철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인생의 가장 확실한 사실은 내가 죽는다는 것이고 가장 불확실한 사실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그것이다. 사실 죽음보다 확실한 것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만큼 불확실한 사실이 또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좁은 한국 땅, 대한민국 땅, 그것도 뭐 전체도 아니고 요 남한 땅에서 통계적으로는 하루에 17명, 아마 오늘도 통계적으로, 통계 숫자상으로는 17명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17명 죽는 사람 중에서 집에서부터 나오면서 나 오늘 죽을 것이다, 나 오늘 집으로 못 돌아올 것이다 생각하고 집에서 나오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집에서 나오면서 안녕, 나 저녁에 올게 그러고 나오지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불확실한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사는 것 그 자체가,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에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올지 안 올지 몰라요. 경험상으로 늘 오더라 그래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맹자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잘 교육하기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는 거죠. 맨 처음에는 장의사집 옆에 이사를 갔더니 밤낮 애고대고 장례 치르는 연습만 하고 있으니까 이거 사람 애 베리겠다. 그래서 시장바닥 옆에 이사를 갔더니 밤낮 장사하는 것만 흉내를 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사 가서 서당 옆에 갔더니 글 읽는 흉내를 내더라. 그래서 아주 훌륭한 아들로 키웠다. 이게 맹모 삼천지교에 가르쳐주는 뜻이겠죠. 그런데 요즘에 어떤 사람이 이 맹모 삼천지교를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참 재미있어요. 맹자를 키울 만큼 그렇게 지혜로운 어머니가 그렇게 마구 이렇게 3번씩이나 잘못 이사 다니겠나? 그러니까 이사 3번 간 거는 다 아주 엄격한 지혜와 계산에 의해서 이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 맹자가 태어났을 때 맨 처음 장의사 옆집에 이사 간 이유가 뭘까? 야, 너도 죽는 거야. 인생은 죽는 거야. 죽음을 모르고는 인생을 몰라. 잘 봐도. 두 번째, 죽음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 후에는 그 다음에는 피튀기면서 경쟁해가면서 장사하는
시장 바닥에서 삶을 배우게 했다는 거죠.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인생의 삶을 어디서 배우겠어요? 시장에 가보세요. 거기서 배웁니다. 죽음과 삶 속에서 이렇게 현장 속에서 배우게 하신 그 어머님이 그제서야 책에서 진리를 배우도록 서당 옆으로 갔다는 거죠. 와, 대단한 해석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먼저 절실하게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는 죽는다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필연성 그리고 삶에 대한 불완전성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개선 장군이 개선하고 돌아올 때에 그 개선 장군 뒤에서 노예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치게 했다고 그럽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음을 생각하라 라는 거죠. 죽음을 잊지 마라. 직역하면 죽음을 잊지 마라 라는 뜻이지만 의역하면 너도 죽는다. 죽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라. 지금 너는 개선장군으로 거들먹거리고 들어가지만 내가 남들 죽여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온 것처럼 너도 죽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죽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가라. 이게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뜻이지. 농부가 어리석은 것은 미래가 자신의 손 안에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한 내일도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의 쌓아놓은 부에 취해서 그냥 놀궁리만 하고 있었던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살아있다는 것의 불완전성, 죽음의 확실성,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연습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시면서 너도 죽어. 그거 잊어버리면 네가 바보야.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하네요. 그지? 2부 예배 때 어르신들한테 하니까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 그 지혜로운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바보야 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행복이 물질의 부요함이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이 사람은 물건 다 쌓아놨으니까 이제는 행복한 것만 남았다는 거죠. 착각이 나는 거예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 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인생에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 대표적인 삶의 모습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행복은 소유에서 온다고, 그래서 소유를 통하여 자기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삶의 형식을 바로 소유지향적인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having mode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고 없음이 아니라 나의 존재 그 자체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즉 존재지향적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being mode라고 했죠. 소유지향적 인생,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에서 나의 삶의 가치나 기쁨이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영어로 표현하면 I'm what I have, 내가 가진 것, 그게 바로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가진 걸 잃어버리면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예? 사업에 실패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더 이상 나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멍청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소유지향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유가 넉넉하면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소유가 없다든지 아니면 소유가 하나씩 자꾸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불안감에 사로잡힙니다. 이러다가 내가 알거지 되는 거 아닌가, 밖으로 나가는 건 아닌가, 아니면 내가 무소유 상태를 보면서 남들이 나를 비웃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소유,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 내가 타고 다니는 차에 나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했던 사람이니까 그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나를 시시하게 볼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니까요. 나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소유를 늘리려고 생각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지고 가리지 않고 얻어야 합니다. 쌓아야 합니다. 쌓아도 평생 쓰고도 엄청나게 남을 것 쌓아놓고도 불안해집니다. 계속.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을 돈과 연관지어서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돈 때문이고요. 예술과 혹은 가정과 사람 만나는 것, 친구, 우정, 결혼, 심지어는 신앙생활까지도 돈에 도움이 되면 믿지만 11조 내라 뭐 내라 해가지고 교회에서 자꾸 자기 돈에 손해가 보기 시작하면 아이 신앙도 포기합니다. 여러분도 주위에서 아마 이런 사람 보셨을 것 같은데, 성경은 이런 삶, 즉 소유지향적 삶, 인생이 가짜의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항상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말 내가 소유한 그것이 나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지 않냐? 입히지 않으시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움, 무소유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사탄의 전략이다. 기우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산입에 거미줄 치랴. 나는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한테서 배웠어요. 언제 배웠는지 몰라요. 아마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상상력이 풍부하잖아요. 엄마한테 산입에 거미줄 치겠냐 말씀 듣는 순간 깔깔대고 웃었어요. 산입에 거미줄 안 쳐요. 예. 그 6.25 전쟁 통해서도 살아남았는데 뭐. 자,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존재지향적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내가 있는 존재로서의 나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상관없어요. 미모가 뭐 미스 코리아가 됐든 뭐 지금 자유롭게 얼굴이 좀 생겼든 상관없어요. 나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 그대로 족하다는. 그리고 내게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갑부되도록 하나님이 돈 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아멘이세요? 굶어 죽을까 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음 그 자체에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게 존재지향적 인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삶만이 진짜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진정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유지향적인 가치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렇잖아요. 요즘도 그렇죠. 어디가 보니까 그렇다고. 옷을 그래도 비싼 옷 입고 딱 호텔에 가면 다 대접이 틀려지잖아요. 예? 허름한 옷 입고 가면 어떻게 해요? 대접 받아요? 못 받아요. 쫓겨나기 십상이죠. 세상은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예? 껍데기 소유 가지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때야 될까요? 예, 세상을 닮아가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딸, 그리스도인, 성도 그 자체로서 그의 가치를 인정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함께 그를 인하여 기뻐할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참으로 행복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세상에 보일 때 세상이 정말 가진 것으로서 사람을 따지는 것, 가치 기준을 따지는 게 아니라 세상도 행복한 세상으로 바꿔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일, 업적, 성취, 승진, 돈놀이, 돈벌이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노력하십시오. 사람 중심으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벌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다. 그건 진정한 봉사와 섬김을 미래로 유보하는 행위입니다. 맨 처음에도 얘기했죠. 내일이 내 거예요.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오늘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은 삶은 내일도 헌신하지 못해요. 끝까지 마찬가지예요. 오늘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내일도 행복하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소유지향적 혹은 목표지향적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오늘은 불행해요.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은 좀 참자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요. 오늘 괴로운데 내일 안 괴로울 것 같아요? 내일도 괴로워요.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오늘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용서를 빌 거 있으면 오늘 빌어야 돼요. 오늘 여행 가고 싶으세요? 오늘 가요. 에이,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나? 그렇게 배부른 소리 안 해, 목사님. 아니요. 돈 있는 사람은 해외여행으로 가고, 돈 조금 있는 사람은 국내 여행 가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산책하면 되잖아요. 뒷산도 못 가요? 20세기 최고의 정신의학자요,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였고 죽음에 대한 학문의 전문가였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수천 명의 죽음을 앞둔 임사 체험자들을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에게 발표를 하고 소개를 했는데, 죽음을 딱 앞둔 사람이 뭘 제일 후회할까? 뭘 후회할 것 같아요? 예? 좀 큰 아파트에서 살지 못한 걸 후회할까요? 좀 큰 차 못 탄 거 후회할까요?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간 거 후회할까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후회하는 게 뭐냐면 우선순위를 잘못 두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못한 걸 후회해요. 부부간에 여행 좀 같이 가자 그래놓고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못 간 거, 그걸 후회해요. 사랑하는 자식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아빠는 널 사랑한단다, 그 말을 못하고 그걸 후회해요. 즉 다시 말하면 앞에 소유지향적인 그 삶에 대하여 후회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존재로서의 오늘의 내가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쓴 글 중에 몇 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가장 놀라운 사실은 죽음 선고를 받는 순간에 그들의 삶이 끝장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 진정한 참된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었다. 왜냐하면 죽음의 실체를 인정하는 그 순간 삶의 실체가 보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야 겨우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겨우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귀한 교훈은 오늘이라고 하는 일상적인 나를 최대한으로 살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하여 자족하면서 함께 살아가지 못해서 우리는 불행한 것뿐이에요. 없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면서 있는 것에 대하여 감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뿐이에요.
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만일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를 복되게 살아간다는 것 무척 어렵지만 다행히도 현재에 쉽게 복되게 살아가는 세 가지 원리가 있다. 첫째, 호흡.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 호흡이다. 호흡을 의식하는 단순한 행위만으로 우리는 즉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가게 된다. 꾸준히 의식하면서 호흡을 하다가 보면 현재에 머무는 힘이 길러지고 건강과 행복감이 증진된다.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이라는 게 뭐지요? 코에 숨결이 달려있죠. 코에 숨을 쉬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코에 숨결 떨어지면 나는 죽는 거예요. 숨을 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가 없네, 억울하네, 화가 나거나 이럴 때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특징이 호흡이 가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호흡을 크게 심호흡을 하면서 천천히 숨을 내쉬어보세요.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안정감이 생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하세요? 어느 누구와 비교해서 억울한 생각이 드세요? 누구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세요? 난 너무 가난하다. 그리고 힘드세요? 첫 번째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심호흡을 해보십시오. 자, 연습할까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입으로 내보십시오. 이게 바로 매일 저녁 우리 예배드리는 쉼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아마 금방 여러분이 안정을 되찾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웃음입니다. 웃음. 문제들에 대하여 웃어보자. 문제들이란 단지 기억뿐이라는 것을 자각하자. 자신이 끌어들인 모든 문제에 대하여 웃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놓아버릴 수 있는 것이다. 깔깔대면서 그래,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 순간 우리는 그 문제의 통제력에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지. 쉬워요? 쉽진 않아요. 하지만 웃어보도록 하세요.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지금 가진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면 곧바로 현재로 돌아오게 되며 삶의 에너지가 넘치게 된다. 불평하는 순간 세상의 암흑이 되지만 작은 것이라도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는 순간 우리는 삶 자체가 부여해진다는 것이지. 복습해 볼까요? 뭐요? 호흡. 제가 잊어먹었어요. 웃음, 감사. 예. 오늘 이 순간 진정한 행복은 소유의 많음에 있지 않고 바로 이것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정말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네요. 바비 맥펄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1988년에 휘파람으로 불어대면서 노래를 하나 부른 게 있죠. 예, 아마 여러분도 유튜브에 여러분 가보시면 Don't worry, be happy 그런 노래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익살스럽게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Don't worry, 너무 걱정하지 마라. Be happy, 오늘 행복하세요. 세 번째로 이 농부를 하나님께서 바보라고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고하니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자기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축제한 것도 아니고 남의 것 빼앗아 거나 혹은 훔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번 것들을 잘 간수했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자기 중심적
이고센트릭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고센트릭. 그는 계속해서 오늘 본문, 짧은 본문 속에서 내가 내 곡간에 내 모든 곡식, 내 영혼아, 계속 반복해서 자기만 나와요. 그의 마음속에는 땅에 대한 고마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습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도 전혀 없습니다.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재물만 있으면 하나님도 없어도 되고 이웃도 없어도 되고 나 혼자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 하나님께 대하여라고 하는 말씀은 꼭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풀어서 나누는 것까지도 다 포함한 것입니다. 부자 농부는 스스로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먹고 즐길 풍성한 재물을 쌓아 놓았으니 이제는 평안히 놀고 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 글자 그대로 말하면 지각이 없는 사람, 생각이 없는 바보였습니다. 인생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없고 그 생명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올 밤 불러가시면 그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재물만 쌓아놓으면 아무도 없어도 나 혼자 행복하고 떵떵거리고 복되게 살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불쌍한 사람, 정말 바보였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행복의 원리는 행복은 관계에 있단다. 그리고 가르쳐줍니다. 관계에 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부부 사이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세상과 나와의 관계. 진정한 참된 행복은 바로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장수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공통점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돈 많은 사람들이 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장수예요.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가 좋으신 분들이, 친구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장수예요. 부부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장수예요. 세상에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바보가 누군지 압니까? 돈 때문에 사람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갈라지는 사람, 이것처럼 바보가 없어요. 돈 때문에 친구 사이가 갈라지는 것, 돈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지는 것처럼, 이것처럼 어리석은 바보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돈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돈 때문에 형제간에 갈리거나 부부가 갈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상처받아서 갈라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재물을 자족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며 행복해하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십시오. 사실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만 온전하다면 나머지는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다윗의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미국 순회 집회를 하는 도중에 엄청난 갑부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부자가 기꺼이 도우려고 그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다 그러지요. 뭘 도와드릴까요? 뭐가 가장 필요하십니까? What do you need the most? 정말 필요한 거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게는 오직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그분이면 족합니다. 신앙이란 뭐예요? 그분이면 족한 거예요. 예수님 말고 더 원하는 거. 그 벌써 신앙의 기본, 본질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나의 능력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꿈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업이요,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헛되지 않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정직하게, 이 하루를 친절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 시간, 돈, 건강, 이 모든 것들을 내 곁에 보내주신 사람들과 힘껏 나누며 복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